말씀 시편 119편 69절 10부터 69절이 아니라 65절부터 72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이어서 그제 이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여러분, 결국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좀 쉽게 생각하고 또 그냥 다 아는 것이 예수 믿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흔히 말하는 컨셉이죠. 구원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컨셉이 뭐냐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그것을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거하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편 강도의 구원은 뭡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그 낙원에 가는 구원이에요. 낙원에 죽어서 가는 구원. 낙원에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죽음 직전에, 물론 지금도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런 그런 모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거하고 지금 우리의 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한편 강도는 그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그 혼이 낙원에 가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이후부터의 구원의 모양, 물론 지금도 우리의 혼이 죽으면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지금도 낙원에 갑니다. 우리 형들 죽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근데 지금 살아있을 때 한편 강도와 우리와의 구원은 범접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한편 강도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낙원에 가는 구원이지만, 지금 우리의 구원은 뭐냐?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이 뭡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약속.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다. 오늘 시인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러는데, 그 한편 강도가 낙원에 간 기준은 뭡니까? 낙원에 간 기준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한편 강도가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그 한편 강도가 죽음 직전에서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 믿은 겁니다. 제가 지난 말씀했지만 한편 강도의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사형수들이 이렇게 사형 집행하는 그 간증 중에 나오는 그런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휴가 살인 뭐 지금은 사형 집행이 안 되지만은 사형 집행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는 사형 집행장에 끌고 가는데 사형 집행을 끌고 가던 그 교도관들이 이제는 아마 이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들은 서로 안 하려고 나봐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형 집행하고 나면은 어떤 후유증들이 있나, 후유증 그 자체로도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미신 비슷하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나 봐요. 귀신 이게 그 영들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안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가는 길을 사형 집행이 수지만 사형수지만은 같이 데리고 가다가 그 장로님이 그 사형수들의 그 감정에 그들을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는,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죽음의 순간에 이제 교도관이 마지막 신문을 한다지 않았습니까? 이름은 뭐고 태어난 데는 어디고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해서 사형당하는 그 사형당하게 된 그 혐의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 어떤 형제는 그 얘기를 다 듣다가 너무나 차분한 마음으로 교도관을 나가요. 네, 맞습니다. 그 죄를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님, 이제 그 말을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피로 내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더러운 죄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아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에는 그렇게 더럽다고 했으면 그 죄를 졌겠습니까? 더럽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더러운 죄를 입으로라도 말로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깨끗한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교도관이 오히려 누가 죄수고 누가 교도관인지 모르는 거 벌벌 떨면서 그 간증해 보면, 그리고 너무 태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속으로 자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했지만 희한한 게 복음이라는 게 요한웨슬리 목사의 간증에도 그런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35살 때까지 목사하고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35년을 정말 초인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선교에 실패했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일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합니다. 내가 아메리카의 그 인디언들을 영혼을 구원하러 갔는데 지금 내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서 어쨌든 오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라비안 교도의 피터벨러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어떤 분들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알기만 지식만 있으면 다냐? 삶이 있어야지.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어떤 열매가 뭐 지켜봐도 변화의 열매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 진짜를 믿으면 시간이 걸려도 진짜 그 사람이 그 믿는 내용과 그걸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잘못된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지식 따로 생동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잘못된 지식을 갖기 때문에 삶이 그런 거예요. 삶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계속해서 삶 속에 올바른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사람 지식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믿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을 대화하다 보면 뭔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생각.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참 이분의 위대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 자기가 주석서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그걸 확인했어요. 이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겸손과 위대함이에요. 35년 동안 그냥 그분 일기 보면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35년을. 근데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행하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고난이 온 거예요. 진짜 고난. 그 선교지 사역과 이 사역에서 그분에게 그게 고난했죠. 어떤 그의 어떤 믿음을 턴어라운드하는 그의 믿음을 턴어라운드하는 고난당 이분도 그러면서 고난당하기 전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박수 받을 만. 그 35년이란 그 삶을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오직 성경만 모든 주석서를 다 치워놓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참 그래서 이제 성경도 사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단들도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신천지도 이단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이 복음 이 진리에 다다른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분이 결론을 내려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야, 내 생각이 틀렸구나.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이게 이해는 되는데 다 일기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일기에 피터 벨러. 내가 이해는 되는데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믿어지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분의 그 거듭나는 과정도 보면은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해.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죠. 거기는 이해하면 그냥 구원받는. 그 내용도 그리고 다 맞는 내용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만. 부분만인데 진짜 믿음이 되는. 이해는 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해되냐? 그 이해된 내용을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믿어질 때까지 말해라. 그리고 믿어지면 또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가 이해된 것을 가서 사람들한테 전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교도소를 갔어요. 특히 사형수들한테 내일 죽을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는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이해된 것을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그 내용을 그 사형수들이 믿고서 거듭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막 가서 얼마 있다 가보니까 그 사람들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내가 진짜 거듭났다고. 여러분 거듭난 걸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고린도서 13장의 5절에 거듭난 걸 누가 스스로 하는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이에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다 각자 자기가. 이제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그 사람이 이루어진 사람은 본인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그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시대. 여러분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딪힘이 있는데 그 부딪힘이 원인 가운데는 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거듭났어도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측면에 있어서 이 지식에 있어서 이 지식이 내가 처음 접한 지식이니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뭐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지금 성경은 이제 구원에 대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는 것은 이미 사실 지금 상태가 정해져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편에 볼 때 제 복음을 지금 어떤 사람이 한 100명이 듣는다고 합시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100명이 듣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이미 지금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듭난 것과 거듭나는 사람이 갈라져 있다고요. 그러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서 이 사람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낙원에 갈 뿐이라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사람의 구원을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걸 제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냐고요. 그게 바뀌냐고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 그게 바뀌냐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지만 확신이 있다고 중요하지만 또 확신도 나 혼자 확신 가져도 문제예요. 그죠? 잘못된 확신도 많잖아요. 잘못된 확신도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가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23절까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도 확신이 참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오늘 주제도 계속 말씀대로 119편 주제가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우리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처음 가서 자기가 믿어지지 않지만 이해만 됐지만 가서 계속 말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하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거듭나고 보면 제가 아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안 믿어져 가지고 너무 절망적인 상태에서 1738년 5월 14일 3일 밤에 올드스케이트 거리라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음이 그냥 굉장히 마음이 찹찹해가지고 근데 그날 찹찹한 마음이지만 마침 그날 3일 밤 예배가 있고 옆에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날 마침 그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회심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평신도가 나와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그 이전에 이 마틴 루터 요한웨슬리 목사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이미 확인된 거죠. 확인되고 가서 피터벨러 목사님이 시킨 대로 가서 이해가 되지 믿어지지 않지만 가서 말씀하시죠.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믿어지면은 또 계속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 결과로서 처음으로 자기가 전한 분이 거듭나는 회개하고 거듭나는 본인 입으로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와서 고백하는 그런 일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문장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마음의 믿음이었던 확신이었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거듭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항구적인 평안 그것이 그 안에 이제 그거를 보리는 그때 거듭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 마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죠. 근데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믿음을 의롭다 하겠다 했을 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했었던 자손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다메섹 엘리에셀로 족합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자식을 바랐겠습니까? 친자식을 바랐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마 포기를 했나 보죠. 아브라함도 포기를 했는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너의 이 소유를 이어받을 그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사라와의 관계 가운데 태어난 아기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장막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게 별을 봐라. 저렇게 내 후손이 많이. 그 후손은 어떤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씨가 하나도 없는데. 그 아들이 이삭에 가는 약속이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면 그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약속. 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라고 했어요. 근데 믿음이 의가 됐지만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잠깐. 그죠?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99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결국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 아들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이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는 의롭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로 만들어서 살게 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죠. 의롭다. 그 약속을 믿는 걸. 그러나 아직 아들이 안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이 장면을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하게 됐잖아요. 그 약속을 믿음에. 쉽게 말하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로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그리고는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로마서 창세기 15장이 로마서 4장 3절이 창세기 15장이라고 하면은 로마서 4장 11절은 창세기 17장 18장의 장면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서 뭐라 합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그게 뭐예요?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가 뭐예요?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는 예수님의 할례도 있고 또 우리의 할례가 있죠. 이 믿음을, 이걸 믿고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장사되는 영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일어나는 사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죠.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 우리가 보지 않고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오직 하나의 믿음의 진짜 내용은 이거 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지. 할례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에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거듭날 때 이런 요한네슬레 목사님도 그걸 믿었지만 그분 표현을 이해했다고 했죠. 이해했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본인 고백, 본인 간증입니다. 근데 1738년 5월 14일에 실제로 그것이 그분에게 실제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일이 실제로 그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이해하고 이거 전할 때 이분이 얼마나 그 마음에 어떤 게 있었어요? 이제 이해는 됐어요. 사실은 겸손한 마음이 좀 어떤 면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당신이 이 피터 베르베드 목사님 당신이 하는 말을 제가 믿습니다. 그분 입으로는 내가 이해는 되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했다고 했지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을 믿은 것처럼 사실은 그 상태는 사실 됐던 거예요. 그 상태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자기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겠죠. 사모함. 그러다가 그 1738 그날이 1738 5월 24일이었던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어떤 뚜렷한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다 그건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이러한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사실은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그 구원과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도 있고 명백하게 분명히 차이나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게 다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편 강도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뤄가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너무 좀 딱딱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